오늘 로마서 마무리 16장 마무리예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가지고 13년 설교하셨습니다. 13년 설교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14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끝이 없이 은혜로운 말씀이 로마서죠. 자책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13년 하셨는데 저는 8개월에 마치려고 하니까, 다만 주시는 은혜가 또 각각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갔으려고 소망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아까 읽으시면서 좀 당황하셨죠. 마지막 우려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16장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 아시나요? 명예의 전당 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질 않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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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죠. 스포츠 예술, 그다음에 그 다른 분야도 좀 있어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박물관 같은 거죠. 스포츠의 경우 보면 야구, 풋볼, 농구, 하키, 골프, 음악은 클래식부터 락까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 예술을 했다고 거기에 다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기여하거나 기억돼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헌액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골프 명예의 전당에 한국 사람 딱 2사람 올라가 있습니다. 박세리랑 그다음에 박인비 2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홀 오브 페임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홀 오브 쉐임도 있습니다. 쉐임, 불명예의 전당, 수치의 전당쯤 되겠죠. 각 분야의 빌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온라인상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어떤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어떤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를 일일이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의 명예의 전당에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다양성 속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의 명예의 전당에 누구누구 이름이 올라갔는지 잠깐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베베라고 있습니다. 베베. 영어 발음은 피비입니다. 이 여자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좀 분분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겐그리아 교회의 사역자 혹은 목회자로 이렇게 추천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교회의 일꾼을, 사역자나 목회자를, 여자를 추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쉽지 않죠. 사실은 오늘날도 여자가 교회 리더가 되는 것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 옛날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직까지 저희한테 남아있어요. 특이하게도 여성 목사 한 수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럼 하여튼 문화적으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있었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여자들 목사 안수 못 받는 교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한쪽에서는 페미니즘이나 혹은 PC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오늘날도 그러할진데 바울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바울 시대에 여자랑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여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 리더로 혹은 사역자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전혀 거리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는 거 보면 되게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복음서에선 여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복음서는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같이 복음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세요? 왜 남자들 표정이 안 좋으세요? 베베 이후에 언급된 이름들도 우리 주목해 볼 만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은 부부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 살다가 바울에게 합류한, 그래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브리스길라는 영어 이름이 프리실라예요. 프리실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부부 소개할 때 이현수, 박세연 이렇게 하지 않고 박세연, 이현수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름 순서는 꽤 중요해요. 그래서 12제자 이름 할 때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약간 우리 문화식으로 표현하면 서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드레와 야고보가 빠지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얘기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조금 있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아내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리더십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들은 이런 걸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컨텍스트로 가면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뭐 마리아, 유니아, 루퍼의 어머니, 두르베나, 드루보사, 버시, 이 사람들 다 여자들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초대교회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남녀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그 안에서 하나됨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4절 이후에 언급된 이름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노예들의 이름이 많아요. 전형적인 뭐 빌롤로고, 줄리아, 네레오, 올룸바 이런 이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향단이, 곱단이, 사모리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이 사람들 노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반대로 23절에 보니까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있어요. 재무관. 그 지역의 재무관은 옛날부터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로마 교회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에요. 물론 헤롯이 정통성 있는 왕가는 아니지만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니게르는
니그로예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자주자든 종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안에서는 다 하나였다. 초대교회는 출발부터 굉장히 평등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차별과 사회적인 편견을 이겨내면서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한정지었던 단 하나의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주께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을 따름이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그들을 한정짓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다양성 속의 평등함, 그래서 하나됨, 그 사람의 출신이나 성별이나 직업이 그를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서로를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이게 오늘날 읽을 땐 사실은 이런 거를 한 20년 전에만 설교를 해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운데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100년 전,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가는 곳마다 차별과 억압과 불평등의 시스템을 깨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진정한 화해와 평등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 초기에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렸어요. 한 왕족의 마부로 일하던 엄씨, 옛날에는 이제 엄씨라 했죠. 엄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마부 엄씨가 왕손을 모시고 지방 여행을 가게 됐어요. 마부기 때문에 말을 끌고 갔어요. 그 뒤에는 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손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자 엄씨가 이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그 왕손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손이 그거 듣고 아이고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빈정거렸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부 엄씨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부 신세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왕손이 그냥 만만한 이 마부인 줄 알았다가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엄씨라는 사람은요, 엄귀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을 타고 간 사람은 이재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형.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이재형 대감은 나중에 부인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하루는 익숙한 사람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말을 끌던 엄씨예요, 엄씨. 엄기현. 그 사람이 장로라고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를 이재영 대감이 기다리다가 끝나자마자 그 엄기현 장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형님! 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 엄기현의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형님이라뇨. 정말 당치 않습니다.
어찌 왕손이 저한테 형님이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영 대감이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나 왕손이지 교회에선 다 형제인데 아니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형님이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들으면 그냥 훈훈한 미담 같지만 그 당시에 어떤 정도였냐면 양반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천민들 상놈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도저히 격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양반 중에서. 그래서 선교사 중에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본국에다가 보고를 한 그런 편지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서 예수 안에 한 형제라고 하면서 형님으로 그 이후부터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사회에서 정의하는 모든 가치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된 가치만이 통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재영 대감도 장로가 돼요. 그리고 평양신옥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데 바로 이분이 종로의 승동교회 7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영 대감입니다. 지금 승동교회 가면은 역사가 있어요. 그럼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차별과 불평등을 도전해요. 세상이 어떻게 정의 내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가치 매김하는 그 기준이 전혀 달라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요. 피차 복종하는 법 밖에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 수에, 머리 수에, 예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용되는 법칙에 순종하고 거기에 과격하게 복종해 나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괴력이에요. 돈으로 힘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서로를 대하면 그것이 세상을 강력히 도전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누구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며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린 사실에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로마서의 명예의 전당에서 교회의 순수성과 단호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다양성,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순수함과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함과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17절부터 바울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교리적인 관계적인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러나 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관계들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17절부터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순진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배운 것과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이랑 교회 장소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런 것을 염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는요, 이단들이 밖에서 설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정말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의존도와 비중을 높이고, 그러다 나중에 패거리를 만들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접수까지 합니다. 2, 3년 걸린다 그래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방한다고 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와서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제가 되고 문화센터도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요즘 돈도 많아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이렇게 건축하다가 어려운 교회 그런 데를 사버려요. 우리 흥덕에도 그 주유소 옆에 하나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거기 원래는 종교부지라 사실은 저희 원천교회 있을 때 거기 살까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비싸요. 그래서 한 10년 묵혀 있다가 그 이단이 거기 샀잖아요. 그리고 교회졌잖아요. 가신 분 안 계시죠? 이젠 정말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아니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른 것을 말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에다 자꾸 덧붙이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덧붙인다. 그럼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99%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막 기도원에 가면 어떤 권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서 나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진짜 믿음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네 집에야 거기. 땡큐. 그렇다고 때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 이외에 뭔가를 첨부하면은 그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대신 우리 총재님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 웃으시지만 정말 어려운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우리 총재님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간 사람들 많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분쟁,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하나됨과 정확히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가르침 혹은 봉사와 섬김이 분열을 가져온다. 그럼 멈춰야 돼요. 잠재적 거짓,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구축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의 침투 수법이 그런데 동시에 좀 더 와이드하게 우리한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 벗어나서 무엇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순수성과 통일성을 벗어난다든지, 혹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2번이 중요한데,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열하게 하는 것, 제가 정말 신신당부하는데 이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치는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결국 그 분열의 배후에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가치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고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러한 욕구가 분출될 때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가 열매가 달라져요.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뭐 악한 사람들이야 악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도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불쾌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리자면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봉사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교제도 포도원도 그리스도나 다른 지체들의 기쁨보다 내 만족감을 위한 내 어떤 관계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에게 균열이 오고 공동체의 균열이 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과 예배 행위와 봉사와 교제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제일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분열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아주 단호해요. 관용도 없어요. 여지도 없어요. 그냥 단절하는 게 답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차례 얘기합니다. 떠나라. 요즘 말로 하면 손절하라. 여러분 그만큼 다른 가르침과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치명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기미가 보일 때는 깔끔하게 손절하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절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포용성도 중요해요. 배타적이면 안 돼요. 그러나 순수함, 순결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민감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명예의 전당을 통해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는 바울의 마지막 글을 살펴봤습니다. 그 건강함이란 하나됨과 순수함, 순결함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은 Hall of Fame에 기록될까요? Hall of Shame에 기록될까요? 과연 훗날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순결한 교회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로 기억될까요? 우리와 우리 교회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난주에 제가 30년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내려오셨어요. 격려차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오셔서 동네를 쓱 훑어보더니 잘 사는 동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웰빙타운로잖아요. 웰빙타운 주소가 웰빙타운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영적인 웰빙타운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8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을 잘 물려주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애써 왔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 되고 순결한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시고 잘 물려주시고 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비전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 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비전교회 이곳 웰빙 타운로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영적인 웰빙 타운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었고,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복음 안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